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더 밝게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절대적이어야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그 기준에 따라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혼돈스럽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상을 계승한 영웅으로 프랑스에서는 바라봅니다. 국가를 세운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독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그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전통적 서구 역사에 있어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대 역사 또 원주민의 관점에서는 식민지를 침략하고 학살을 시작하고 제국주의의 시작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진리가 없습니다. 혼돈스럽고 가치관이 상대적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 소견을 들어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상으로 기존의 근대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이 포스트 모던은 말 그대로 근대 이후를 뜻하지만은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각 사람이 나는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양성과 개성, 해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죠. 포스트 모던 전만 해도요, 여러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동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절대 가치관과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금기가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느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결혼은 꼭 남녀 간에만 해야 되냐?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여자끼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이 절대 가치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자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래.
그래서 나는 남자지만 내 스스로가 여자야 라고 선언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가고 여자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들어온다고 맞거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아니 내가 사회적 성으로 나는 여자라고 선언했는데 나는 여자야, 나를 막아? 차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욕탕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화장실도 다 문 닫아 버려야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 해체되어 버린 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이 극명해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진리는요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진짜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실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그 이름 그대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도 다른 사도들 같으면 다들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판이에요. 이렇게 말할 건데 빌립은요,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떡이 몇 강줄이 있어야만 먹일 수 있습니다. 벌써 계산을 쫙 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의 헬라적 사고였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옵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여러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준 많은 종교가와 철학가들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대요. 그거는 너무나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조차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아무도 말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자 이제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일사천리로 불법 재판이 진행되고요,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다른 거 물을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70절, 누가복음 20장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내가 그러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구절 때문이에요. 이때도 묵비권을 행사했으면은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7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른 거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저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분명히 대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결정적 빌미를 얻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90%의 계시, 99.9%의 계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고 밝히 드러낸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정말 한 방울만 우리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한 방울만 체험, 영광의 한 방울만 체험해도 우리가 난리가 날 텐데,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못하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고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말입니다. 중세 시대를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두 분이 계세요.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어거스틴입니다. 특히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단 논박 대전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공한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신데, 신학대전을 번역하는데 일생을 걸려도 아직도 완역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문 교수님인데도.
그만큼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사가 되면서부터 그의 사명이 이런 신학대전 같은 거를 집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 구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배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집필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전이 제3부 속죄에 대해서 쓰다가 멈추는 바람에 신학대전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껏 쓰고 보고 느꼈던 것은 내가 지금 예배 때 체험한 하나님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 것은 겨우 주님의 옷자락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를 만졌는데도 그는 자기의 모든 지피를 관둘 정도로 너무나도 큰 광채와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면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썼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안의 보물로 여기는 백자기에 손을 넣었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바람에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와가지고 제발 손을 펴라 했는데도요, 손을 펴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몇백만 원짜리 백자기를 깨고 보니까 그 아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백자기가 얼마나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게 되면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밝히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 그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하나님도 직접 보고.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안 보였던 하나님, 정말 이름도 애매했어요. 보이지 하나님을 그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이제 그 감추어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직접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습이 보여진 거, 그 진리가 보여진 상태, 그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큼은요,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느낄 수 있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터덜터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안 죽었어 얘들아, 나 부활한 예수야, 만져봐 만져봐,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 뜨거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완전하고 안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뜨거워진 상태, 확신이 되는 상태, 이 체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좀 혈압이 높아져도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요, 그죠? 감기가 들어도 열이 나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할 때 착각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어떤 그 증상에 이렇게 속아가지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뜨거움, 우리 마음속에 오는 확신, 이것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나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며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다. 도무지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많은 핍박과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말씀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잘 박힌 못이 되었어요. 늘 허무한 마음에 시달리던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뜨거움과 확신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사명과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저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배부르게 하고, 돈이 없어도 배부르고요, 갈수록 만족을 주고요,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게 하면서 담대한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아멘이 되고 감동이 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진리는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혼돈투성이에요. 여기서 들어보면 여기가 맞고 저기가 틀린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여기가 틀린 것 같고,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거로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리,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진리는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우리 안에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그런 이론들, 사상들,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된 것들, 포장된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어둠에 속한 그런 세상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의 지식과 이론요,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이처럼 자유함과 확신을 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만 딱 대입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좌가 있고 더 높이 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도요,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정당이 성경적인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위반되는 말을 하면요, 반대해야 됩니다.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죄를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하고요, 거짓을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하고요, 어둠을 가리켜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말씀은요 조금 듣고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 듣고,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듣고, 사람들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를 당하고 세상에 쩌들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큰일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부지런히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얘기가 귓가에 들려오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요, 이 뒤에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이는 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AI 뭐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또 어떻게 또 속이면서 진리를 거스리도록 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이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 그런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충성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충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사명, 그것을 너무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여기지 말라. 아유, 이건 너무 작고 초라해. 지금 세상이 어떤데 겨우 전도나 하고 회개나 하고 앉아있고, 뭐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유,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어, 답답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뭔가 주님을 닮아가기로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럴 때 이러저러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작은 일이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나를 판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 바라보고 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계속 잘 달려가라.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회개를 힘쓰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이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다 주셨대요. 그걸 이루는 방법이 은사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역 싱시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피는 4월이 되었잖아요. 바람 같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루어 놓았던 거, 성취했던 거 다 의미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것처럼 행복하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목마르고요, 인생 꼬입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 쫓아가면요 갈수록 자유해지고요, 만족스러워지고요, 배불러지고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시면서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부지런히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